자, 6장은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거 한자로 썼는데 아셔요? 예,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많이 생긴다. 그게 초대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진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당연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행정상의 절차상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다인은 뭐냐 하면은 해외 교포예요. 해외 교포라서 이제 흩어져서 다 살았었는데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럼 언제 왔을까요? 6월절에 왔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오순절에. 네. 오순절에 온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오순절에 와서 복음 듣고 그때 복음을 몇 개 언어로 전했냐면 15개 이상의 언어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15개 지방 이상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언어로 했으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술 챘다 그런 사람은 안 믿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3,000명이 믿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사람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외지에서 왔으니까 낯설죠. 여기 환경이 낯서니까.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가끔은 제가 외국인 같아요. 왜? 중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언어도 제가 어눌해지기도 했고 그동안에 바뀐 뭐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만 오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같이 닭 식사를 이제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분배를 하겠죠. 예, 가난한 사람들을 해서 분배를 하고 그러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쭉 줄 서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쭈삣쭈삣 하다가 보면은 분배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은 먹고 우리는 왜 우린 이렇게 빼놓느냐?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우습게 여겨서 한 게 아니라 히브리파는 익숙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헬라파는 이게 낯서니까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제바로 도움을 못 받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헬라파가 너네들끼리만 하냐? 이래서 이제 원망을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 이 일에 매달리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이거를 나눠준 거죠. 왜? 먹고 사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나누지? 그래 의논해갖고 이제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파는 이 사도들의 눈에도 잘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빼놓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됐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와 계시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가 충만한 사람. 예, 특별한 은사가 내려가지고
요즘 저기 써 있는 책 가지고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직접 다 일일이 간섭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부럽죠? 근데 그런 사람 몇이나 있어요? 10명에 하나 있어요?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 사람 보고 배울 것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다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따라가는 거 난 좀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 있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주방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안 해줬으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있으면은 도움이 안 돼. 그 사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다 은사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은사 받은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려고 뭐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술 취하는 게 뭐예요? 술은 누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 근데 술이 들어와서 지가 주인 노릇하죠.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이 내 주인이 된 게 술 취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주인이 된 사람은 뭐예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 이해되시죠? 네, 바나바는 은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은사가 없기 때문에 7 집사 뽑는데도 뽑히지 않아요. 왜? 특별한 은사가 없어. 그냥 잘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특별한 은사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볼 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뒤에 또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 지혜는 말씀이 지혜이기도 합니다만은 지혜는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인데 단순한 지식만은 아니죠. 저는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삶에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 거기에다가 칭찬받는 사람, 예,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조건을 걸고서 7사람을 천거하라 그랬더니 천거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천거를 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음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네?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딱 끊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7사람을 추천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그래서 제가 까맣게 쓴 스데반과 빌립은 큰 역할을 했죠. 스데반 제1호로 순교한 사람이고, 빌립은 사도들 이상으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특별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니골라를 설명한 말이 길어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안디옥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안디옥 사람이면은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보여드릴 거고, 안디옥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례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할례 받고 똑같이 한 사람인데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곱 집사에 뽑힌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일곱 집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수가 뭐냐? 자, 안수는 성경에서 보면은 안수하는 경우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져가죠. 그러고서 죄를 고백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안수해요. 그러면 안수하면 나와 동일시 되거든요. 근데 죄를 고백한 죄가 안수할 때 이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죠? 아무 양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양. 예. 그래서 안수했을 때에 내 죄는 양이 가져가고, 양이 어떤 양? 흠이 없는 것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나를 뭐예요? 흠 없고 깨끗하게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안수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을 세울 때에 백성들이, 장로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위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곱 집사를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우는 것은 이제 그들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도의 권위에 이제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 일에 힘쓴다고요? 기도와 말씀. 예, 이 두 가지가 교회입니다. 기도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쪽이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교만할까 봐. 예, 말씀은 교만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기둥이 몇 개예요? 예, 그 기둥, 지금 얘기하는 기둥은 건물에 들어가는 기둥이 아니에요. 건물 앞에 기둥이, 건물과 상관없이 앞에 기둥이 두 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하나는 약인, 하나는 보아스거든요. 하나는 능력 있다. 하나는 그가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가 세우는데 어디에 세워요? 말씀 위에 세우시거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저는 늘 한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조심을 하는 거거든요. 위험할까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거 위험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와 말씀을 아무리 균형을 맞추려도 저는 어느 쪽이에요? 네, 말씀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말씀이 흥왕합니다. 자, 사도들에게, 이제 집사들에게 안수해서 집사들이 뭐 하는 일을 맡았어요? 나눠주는 일, 물질 대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에 전념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죠. 네. 말씀이 흥왕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반대하던 제사장들이 굴복을 합니다. 왜? 이들의 사는 모습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 사는 모습이어야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짜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굴복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이제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 집사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개하는 일, 그 일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건방지게 뭐 했어요?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집사가 건방지게 말씀 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다고 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은 좀 어떻게 잠깐 헷가닥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집사가 사도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빌립 지서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자,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받았는데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그럼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면 뭐를 전했겠어요?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전혀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했는데 그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래서 자유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그랬어요. 자,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 구레네 사람 하면은 또 생각난 사람 있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그러니까 구레네는 아주 낯선 곳이 아니에요. 거기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아래가 여기서 이제 애굽이죠. 여기서 애굽인데 애굽 이쪽에 구레네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리비아라고 했죠. 현재 리비아라는 나라가 이제 저기 있는 겁니다. 리비아라는 나라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중앙에 좀 쑥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쯤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이 어디냐? 여기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안디옥이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길리기아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요. 안디옥 교회는 여기인데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세운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안디옥은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아시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에베소 하고 이제 여러 교회가 나오거든요. 7개 교회 나오는데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고, 이 위에는 비두니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비두니아라고 갈래도 못 가게 해요. 자, 그러니까 아래도 갈 수고 위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고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바닷가까지 나왔을 때에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거든. 자, 이야기는 아시죠? 그럼 마케도니아가 어디예요? 예, 마케도니아가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여기가 마케도니아고, 요 아래 지역이 아가야예요. 아가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고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여기 있고,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계속 공부하면서 이 지도가 좀 익숙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리비아이고 알렉산드리아이고 알렉산더, 여기가 저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고 여기가 아시아다. 여기는 마케도니아, 여기는 아가야.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살면서 예수를 믿은 그런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유대인이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포죠, 교포들이. 그래서 이제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을 했는데, 이제 교리 논쟁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논쟁을 했는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고 동의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걸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에 간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모세를 건드렸다 그러면 죽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모세를 건드리면 죽어요. 모세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 그러면 여기를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이제 훼손한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런 얘기 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아니 이 성전이 42년 동안 지은 건데, 이게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이제 성전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이 지은 자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학고방처럼 조그만 성전이지만 그게 누구 이름으로 붙었죠?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헐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왕이 되고서 이게 이제 유대인의 왕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백성들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 있는 것을 증축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증축을 해가지고 42년 동안 증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커졌죠, 성전이. 그래서 이때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성전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증축을 한 거다. 그래서 40몇 년 동안 증축을 한 거니까 42년 동안 지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성전이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전이고, 이제 너희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을 한 것을 이들은 언제든지 꼬투리만 잡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또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고치러 온 거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하게 하셔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을 훼손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고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대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형식으로 담아져서 지켜오게 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형식을 깨고 그 속의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완전한 것 같지만 이 음료는 어떨 때 완전한 거예요? 마실 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형식만 지키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형식을 깨고 내용을 마시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훼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많은 분들이 율법은 예수님까지다, 그런데 큰일 날 소리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형식은 예수님까지예요. 형식은. 그래서 예수님이 새술은 새 부대 그랬죠. 부대가 뭐예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형식은 예수님 깨고 내용을 드러냈어요. 자, 근데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인데, 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례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침례라는 형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을 때 옛사람이 죽고 거듭났다? 그게 이제 새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세상을 향해 살았는데 옛사람 세상을 향해 살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게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술은 새 부대, 새 형식에 담는 건데, 자, 근데 이게 부대만 붙잡으면 돼요? 침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그 뜻대로 받아들여야 구원 받는 거지.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피로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죠. 그 다음에 살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성장하고 거룩해 주는 거죠. 예, 이런 게 바로 형식에 담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 한다고 해서 돼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찬식을 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행해야 되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형식도 안 하고 내용도 그냥 슬그머니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앉은 사람들이면 대제사장이니 뭐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다 있겠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여기서 첫 열매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죽는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뭘 말하느냐, 왜 하나님은 죽게 놔두셨느냐, 하나님 죽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올라오라고 환영하는 거거든요. 그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능한 젊은이를 죽게 하셨을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